하나님 말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게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이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자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가령과 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펜 다 가져와 오셨죠?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절에 가령 이제 가정을 한다는 할 때 이 가령 나오지요. 또 15절에 가령 나오지요. 17절에도 가령 내가 칼이 19절에도 가령 가정해 보자. 예, 그 얘기예요. 가령이 나오고 그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비록 노아, 다니엘, 욥 나오지요. 또 16절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그랬고 18절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20절에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가령 이러이러한다 할 때에 비록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뭘 얘기해요? 자기만 건지리라. 14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16절에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18절에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고 20절에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전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자기 어머니는 그렇게 아주 절에 공을 들였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와이프는 아주 독실한 신자래. 자기는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갔는데 혼자 그 생각을 했대. 나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구원은 받겠구나. 엄마가 독실한 불공을 드리니까 엄마를 따라가든지, 자기 아내가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잘 알지요. 구원은 어떻다? 절대로 그 누구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건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밥 먹어서 내가 배부르지 않아요. 그 느낌일 뿐이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주 뭘 이렇게 잘 먹으면 보기만 해도 흐뭇하지요. 그러나 결코 내 배가 부른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각각이에요. 각각.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가깝다 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요즘에 다 여러분들 단톡방 있잖아요. 단체 톡방. 우리 장로의 신학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62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참 안타깝더라고. 아들 하나에 딸이 넷이나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조문을 서로 카톡으로 보내면서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난밤에도 주무시고 왔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부활한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주무실 때는 죽는 거예요. 깰 때는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재밌는 것이 부활도 하루 저녁에 두세 번 해. 요즘에 보니까 저녁에 딱 머리 대고 주무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것은 큰 복이더만. 주중에 밤중에 꼭 한 두세 번 깨잖아요. 그래서 참 깊이 못 잔다고 그러는데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야 잘 사는 거라고. 밤에 한 번씩 깨야 된대. 한 번씩 깨야 그 마비 오는 것도 하고, 또 우리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해야 또 잘 주무실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윤동주 시인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의 시인으로서 굉장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27살에 일제 형장에 이슬러 사라졌어요. 너무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또 황해도 해중과 고향인가 그런데 이분이 일본 유학까지 갈 정도로 집안도 좋고 똑똑하고, 그분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런 책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겠지만 십자가를 우러러 보지만 나는 가까이 하지는 못한다. 십자가를 우러러 보지만 가까이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삶을 감히 따를 수 없어 십자가를 주저한다. 십자가 가까이 가는 것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서. 그러면서도요, 나는 힘이 없어. 무력하지만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감당하겠다. 십자가를 괴로움과 행복으로 아는 이 윤동주 시인은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요 말 다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 오늘 우리는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막 부담스럽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막 괴롭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막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괴로웠어요. 십자가를 지니까 괴로웠어. 그렇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승리, 영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 괴로웠던 성도, 행복한 권사님. 이렇게 대답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주 행복해. 십자가는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역설. 십자가는 너무 괴로워요. 십자가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십자가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누가 존경받아요? 자기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참 십자가를 지거든요. 요즘에 제가 혼자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 그래도 일부러 잘 안 울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눈물을 다 감추고. 근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요, 가끔 반 뜻밖의 왜 그렇게 요즘에 이혼이 많은지. 뭐 이제 갓난쟁이들이 이렇게 보면 조부모 손에서 자라기도 하고, 편부 편모, 편부 아버지만 있고 엄마는 다른데, 뭐 이런 아이들이 참 보면 눈물이 핑 돌아요. 제가 우리 교회가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얘기를 이렇게 표에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 자녀 없는 우리 권사님 계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얘기할 때마다 눈치를 봐. 눈치를. 그리고 요즘에는요, 자녀가 잘 되는 이 교회 제가 잘 얘기를 못해.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 다 여기 다 이 장로님, 권사님 뭐 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자녀들이 어려워. 이런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복은, 부모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감이 어려워. 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녀들을 대한, 오늘 22절에 가보십시오.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자녀를,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지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에서 끌어내리라. 참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사람 14절에 보니까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 노아, 창세기 6장 9절.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을 같이 좀 보려고.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뭐 이제는 하도 많이 찾자고 해서 어렵지 않죠? 창세기 6장 9절. 야, 방송실 감사해. 방송실은 제가 입에서 얘기하면 바로 팍 나오나요? 어떻게 저보다 더 빨리 찾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와, 노아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래.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했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영상으로라도 가정에서 혹은 이렇게 보니까 새벽부터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차량 안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셔. 야,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오늘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행. 그러면은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언제까지 했을까요? 응?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우리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제가 2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그 사모님, 최영아 사모님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기도 생활도 같이 은퇴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데 꼭 같이 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정선 권사님처럼 94시 돼도 새벽 기도 하려고. 문상주 집사님은 몇 살까지 한다? 죽기 전까지. 예? 죽기 전까지 하려고. 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요양은 안 가고 사는 것이 복이야. 그러려면은 날마다 새벽기도 힘들고 불편해도 하여튼 길을 쓰고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이 동행한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잘난 것은 아니에요. 노아. 그런데 이제 노아를 또 묵상해 보니까 노아에게 아들이 있었죠. 몇 명? 3명. 그 노아의 3 아들 중에 둘은 셈과 야벳은 괜찮았는데 함은 조금 그랬는 것 같아. 함은.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이런 아들. 야,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었어도 그 아들 중에 하나는 그 모양이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위로받으라고. 노아 같은 사람도 그런 아들이 있었다. 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으면 좋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잘 못한다고 그렇다고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세요. 예?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그리고 보니까 다니엘은 애가 있었다 없었다. 다니엘은 환관이었어요. 결혼을 못했어. 애 없어. 애 못난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 애 없는 집에 위로받으라고. 욥은 애들이 순식간에 다 죽었어. 이야,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도 아니고 자식들이 다 한꺼번에 갔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 다니엘, 욥을 칭찬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오늘 차근차근 좀 볼까요? 노아 봤죠? 그 다음에 다니엘을 좀 보고 싶어요.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서는 에스겔서 다음에 있어요. 바로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 찾는데 어렵지 않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잘 볼 것이 이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뭐 갖고?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의 음식, 산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비싼 거 못 먹는다고 하나 기죽을 것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할 음식.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다니엘 9장 23절도 가볼까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가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요 말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입은 자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처럼 한 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노아, 다니엘, 마지막 욥도 좀 찾아보십시다. 욥기 1장 1절 8절. 욥기 1장 1절 8절.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도 무슨 말이 나와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와, 이렇게 칭찬을 들었어요. 1장 8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욥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다가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안 했다? 허락했다. 왜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우리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다 안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을 당하도록 할까요? 왜 허락할까요? 왜 우리에게 시험 당하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할까요? 우리를 믿으니까. 욥처럼 우리를 믿으니까. 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도운다. 그 말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데. 자, 그 세 사람. 오늘 이제 에스겔 14장으로 와 보십시다. 여기 와 보니까 13절에 어떤 나라가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내렸다. 그러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기 생명만 건져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런데요, 또 15절 가령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 다녀서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도 성경은 자녀는 건지지 못한다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세 번째 얘기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이게 뭐예요? 전쟁.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뭘로 내렸어요? 양식을 끊는 13절의 기근으로. 두 번째로는 사나운 짐승으로. 세 번째는 전쟁, 칼. 18절에 보니까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또 네 번째 19절에 보면 전염병. 그래서 이 네 가지가 21절에 보면 21절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 네 가지 다 해도 뭐예요? 자기만 건지리라.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딱 질문이 나와. 아니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식을 건지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고 이렇게 딱 질문이 나와. 여러분 구원은요 잘 들으세요.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요 참 아까 십자가는 역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에요. 구원은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에요. 왜요?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당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물론 롯은 살아났다고 할 수 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누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런데 먼저 믿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은 멸망하는데 죄값은 전하지 않는 나에게서 찾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복을 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하면은 너무 물질에 이렇게 구속이 확 돼버렸는데요. 복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진짜 복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이었다. 그 얘기. 오직 다니엘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를 들어 보십시오. 노아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그러겠지.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배를 지어요. 그래서 구원받죠. 다니엘 아까 보았잖아요. 음식 왕의 산의 진미를 주는데 자기는 채소만 먹겠대.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욥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갑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도 그렇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던데 남편이 잘 살다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다 부도를 맞았어.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진짜 훌륭한 아내는 길거리에 나앉아서도 당신은 나의 남편이고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거지. 그렇죠? 이런 사람을 제가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국. 옆에 있는 분에게. 권사님은 진국이십니다. 권사님은 진국이십니다. 장로님은 진국이십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는 우리가.
뭐 남편이 사업 좀 못했다고 당신 돈 없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도 안 그래.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뭘 그렇게 살아. 진국으로 살아. 진국으로. 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하는 것이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짐을 받으리라 그랬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봐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우리 가까운 목사님 목회를 좀 특별하게 하는 분이 있어서 좀 만나보려고 해요. 그분은 교회인들을 가운데 아주 자기 삶을 다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정성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세워져. 이야,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삶을 다 우리 이은자 장로님이 문인성 집사님하고 어제 싸웠어. 예를 들면 안 싸웠는데 그 싸운 얘기를 기문자, 남은 자 이게 다 얘기를 해.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 사람보다 나 싸워가지고 막 성질나고 남편이 밉다 그러면은요, 그 남은 자 집사가 이은자 장로님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고, 아 나도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구나. 그리고 서로 힘이 돼. 그 신기해. 근데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딸이 없는 분들은요, 딸이 없는 엄마들은 굉장히 불행하더라고. 딸이 없는 엄마들은 굉장히 불행해. 왜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다른 집은 모르고 우리 집을 보니까 지 엄마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은 지 남편 흉보고 우리 사모는 내 흉보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그래서 딸이 아니라 친구가 되고 또 엄마 아빠도 되고 또 믿음의 동지도 되고 같은 사모의 동력자도 되기도 하고. 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러려면은 나의 연약함을 오픈을 해야 돼. 근데 이거 오픈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오픈하고 싶어요? 어려워? 왜냐하면 그래서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 교회 안에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뭐 귀신 들렸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고쳐 기도로. 근데 그분이 고치고 나서는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교회를 가더라. 왜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집에서 맨날 우리 사모하고 그릇 깨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안다.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존경이 되겠어요? 목사로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싸울 때 오죽하면 싸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끌어안고 위에서 기도할 때 진짜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저는 보고요 깜짝 놀라서 자기만 건지리라.
자녀도 건지지 못하니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녀인데, 그런데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을 꼭 전해야 돼. 꼭 전해야 돼. 할렐루야. 예,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제목이 너무 멋져요. 가령과 비록. 가령 어쩌고 저쩌고 할지라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사람일지라도 자기만 구원 얻는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시라니까. 자기만 구원 얻지, 자기 믿음이 자기 구원을 얻게 하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참 날마다 새벽기도의 자리에 오는,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에 부끄럽지만 노아요, 다니엘이요, 욥의 모습이다. 이 새벽에 계속 오늘 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가령과 비록, 아버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역설의 십자가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수치와 멸시가 있었지만 영광과 부활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내 믿음이 결코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곧 저들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